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요한계시록 127번째 시간입니다. 그대로 지내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은 말이고 말은 참 하나님,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여 그 아들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 성령에 의하여 죽을 몸으로 낮아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자들을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해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두루마리의 말씀. 그게 뭐냐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하고 잘 친해져야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지, 그게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제가 다 찾아드렸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리고 옷을 지키는 자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 때도 그 행함이 뭐냐면 착하게 사는 행함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그걸 긍휼의 행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일,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야고보서 2장이. 그 행함,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의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는 것을 말하고 그들은 반드시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서 살려내시는 이유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몇 점짜리가 되어서 커트라인이 있어가지고 그게 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은 흙인데 우리예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 은혜구나. 그걸 가르쳐 주려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나 이런 거 보면서 많은 기대 안 하잖아요. 걔가 그냥 나 하나 알아보면 그걸로 좋아가지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대단한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라, 내 은혜를 좀 알아라,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에 순종해야 되며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진리를 살아낸다, 진리를 순종한다는 건 그 하나님을 이제 알았으면 올바로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로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말하는 자들 되는 거죠.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예언. 그래서 뭐 요즘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어디지? 여기가 청담동인가요? 그 청담동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큰 교회는 예언을 받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예언을 받으려고 그 은행 가면 있는 번호표 있죠? 대기표. 그게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 그래서 예언 받겠다고 이렇게 쭉 성도들이 그러는 교회도 있는데 뭐 어쨌든 예언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관해서 말하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이라는 말과 증언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써요. 증언과 예언을 혼용해서 쓴다고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을 선지자라고도 하고 선견자라고도 불러요. 그 사무엘상 9장 9절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이 사무엘에게 이제 하는 말인데 그 히브리어로 선지자는 이 나비라는 단어고 선견자는 로에라는 단어인데 이 선지자는 영감에 의하여 말하는 자예요. 영감에 의하여 말하는 자라는 뜻이고 선견자는 보는 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감에 의하여 말한다는 들은 걸 말하는 걸 영감에 의해서 말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걸 말하는 걸 영감에 의하여 말한다. 그들을 선지자를, 그러니까 한자로 우선 선자를 써가지고 선지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그걸 먼저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걸 말하면 그걸 선지자라 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걸 말하면 그걸 선견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말하는 자, 그게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자신을 선지자로 소개를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8장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하는 자, 본 것을 증언하는 자, 아는 것을 말하는 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아는 것과 예수님이 본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이런 건 예수님이 뭘 봤다는 소리예요? 참 하나님을 보고 그에게 들은 것. 그걸 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아비가 있다 그러죠. 거기 8장 38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게 있다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여기서 유대인들인데 너희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라 그래요. 오해된 하나님. 마귀가 뿔 달린 마귀가 아니라 오해된 하나님. 하나님이라고는 부르지만 오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 자, 이처럼 예언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의 대표적인 예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의 설교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지금 오전 9시인데 우리 술 먹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 주의 종들이 예언할 거라 그랬지. 그래서 내가 지금 예언할 거야. 그 이야기예요. 이게 괜히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괜히 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요엘서의 이야기가 괜히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 그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할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예언할 거니까 잘 들어봐. 이게 설교의 서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성령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예수님 제자들이 임했죠. 사도들에게 임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들이 뭐 해야 돼요? 예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이 말세라는 것이 뭔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말세에 내가 내용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말세죠.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세상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말세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끝난 시점을 말세라고 그럽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그냥 이게 참 이런 단어들 뜻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 계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걸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도 나타내시고 저런 모양으로도 나타내시고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어요. 그걸 계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그 1장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그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뭘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나타내셨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 뒤에 나오는 21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잘 보시면 말세가 나오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2절에 나오는 이 모든 날 마지막, 예?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이 말세라는 단어예요. 그게. 예.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계시하셨다, 자기를.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빛으로 비추셨잖아요. 그걸 영광의 광채, 감추어져 있던 걸 비추신 분. 그리고 본체, 진짜 그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가 말세예요. 계시가 끝났다고요. 이제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두려워하면 그건 끝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 번 빛을 받고,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빛을 받고도 다시 어둠으로 가면, 다시 율법 아래로 가면 그건 답도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끝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그 빛을 받은 자, 성령이 임한 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형상을 통하여 그 본체를 알게 된 자들, 형상을 통하여 본체를 알게 된 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가서 베드로의 예언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6편, 구약이죠? 구약의 말씀인데 27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라 그래요. 음부는 스월인데 뭐 이걸 대단한 어떤 지하세계가 아니고 무덤입니다. 무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무덤에 놔두시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도록 놔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건 무덤에서 갇혀 있지 않고 또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 그래서 무덤에서 살아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분도 예수님이죠. 그러나 정작 이 말을 한 다윗은 무덤에서 썩어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다윗의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이걸 어떻게 읽냐면 다윗이 되게 죽을 만큼 힘들었구나. 죽을 만큼 고생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생하는 다윗을 이렇게 건져내 주셨구나. 요렇게밖에 못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그래요. 그 사도행전의 그 앞에 말씀 보시면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생명의 길이 뭐예요? 그렇게 죽어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구나. 그게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자, 제가 한 말씀을 잘 기억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면 그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시편 16편이 단순하게 고생하던 다윗이 이제 그 고생에서 풀려난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었다. 그렇게 구약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주면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머물러서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걸 풀어가는 걸 방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반드시 뭐하라 그래요? 반드시 예언하라 그래요. 방언하는 자는. 그게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랄랄랄 하다가 그 옆에서 뭐 이건 이 말이고 저건 저 말이고. 예? 옛날에는 뭐 방서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마음대로 막 휘갈겨 놓으면 그거를 이제 막 해석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 똑같이 뺏겨가지고 그 방서라는 걸 똑같이 뺏겨가지고 그 해석한다는 사람한테 갖다 줬더니 전혀 딴소리를 한대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거 이야기 아닌가? 아니고 구약을 통하여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으면 그게 통변이요, 그걸 말하면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나 유대인이나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 뭐 때문에, 뭘 근거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못 읽고 못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마귀 자식들이라고 소리를 들은 거라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말, 예? 그걸 들으면 뭐라 그러시겠냐고요. 독사의 자식들 아마 많을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야, 내가 그렇게까지 보여줬잖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까지 보여줬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모르겠어? 예수를 믿는 게 아직도 뭔지를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데 있어요. 호세아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뭔 말인 것 같으세요? 이틀 찢으시나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틀 후에 살아나시고 그게 셋째 날이잖아요. 그러므로 뭐 하자고요?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가 거기에서 붙어있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야. 누가? 하나님이 살리셔서 다시 살아나실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하여 뭘 알자고요?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자. 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반드시 빛같이, 늦은 비같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이 임하듯이. 응? 하늘에서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게 새벽빛, 늦은 비,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예언은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 진리의 빛, 그 빛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 자들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구약을 통하여 이렇게 잘 설명해 주면 그게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 선지자들의 두루마리의 인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 두루마리의 7인이 떨어진 이야기가 나와요. 두루마리를 계시록에 보면 두루마리에 보면 안에도 글이 있고 밖에도 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으로 봉해졌다는 건 그 두루마리가 밖에 써져 있는 글씨만으로는 그 뜻을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이 떨어져서 그 안에 게 펼쳐져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 인을 떨어뜨린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이야기예요. 두루마리 구약이에요. 구약. 두루마리에 많은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게 보이는 대로 그냥 그렇게 행해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인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열려서 그 안에 게 펼쳐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두루마리는 선지자들의 말이라 그러죠. 9절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 이렇게 나오죠. 두루마리의 말, 구약이에요. 이 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다는 것은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의 글에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10절에서 두루마리의 예언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들의 영이라고도 하고 두루마리의 말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시는 분임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록해 놓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여러 가지 모양.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리가 임봉되어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이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죽은 게 이긴 겁니다.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게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살리시자 어린 양이 이기자 두루마리의 인이 후두두둑 떨어져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며 그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삼아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고 그거 아닌데? 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임봉하지 말래요. 인이 떨어졌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인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뭐 하지 말라고. 다시 임봉하지 말고 펼쳐진 두루마리로 뭐 하라고요? 말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계속해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도들을 통해 세상에 나타내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새 예루살렘. 그죠? 새 예루살렘이 그 열린 문을 통하여 빛을 비추는 자로. 그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영광의 광채. 그 빛.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래.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실 자들은 반드시 죽이신대.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니 그때부터 뭐 한 게? 죽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쭉 설명해 주면 그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새 예루살렘. 똑같이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 우리잖아요. 거기서 생수는 뭐? 성령. 그 성령은 진리의 말이 흘러가서 죽은 자들의 땅에서 생명이라는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그 이야기. 그죠? 그래서 빛이 비칠 때도 그 빛을 보고 천하 만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도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나타내셨잖아요. 영광의 광채로.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펼쳐진 거죠. 인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떠한 분인지를 감추지 마. 두루마리를 펼쳐서 보여줘, 사람들에게. 구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설명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요한이 계속 너네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말하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증언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고 성도들에게 예언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이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창세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최근에 한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노아가 완전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노아가 완전한 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완전한 자는 아무 흠도 없는, 예. 아무 손가락질 받을 만한 흠도 없는 그런 자, 그런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반대말을 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노아를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뭐예요? 완전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 증거로 나오는 이야기가 노아 방주 이후에 술 먹고 아들들 저주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안 붙어 있으면은 좀 좋겠는데 꼭 붙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 낳고 나서 사라 죽고 나서 뭐예요? 그냥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가 아니죠. 예? 그두라라는 후처를 데려다가 또 다른 아들을 낳아요. 그 나이 많은 양반이. 힘도 줘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아들을 며칠 또 낳아가지고 다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이게 뭐냐면 그들이 완전하여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부족한 자들을 덮어 구원하였다는 것이지 그들이 완전한 자가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뭐 물맷돌을 잘 돌려가지고 삼손이 아니고 골리앗을 이겼다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다윗 진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업이 목축업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규군이 없는 나라라. 처음으로 사울 왕 때 정규군이 생긴 거고 원래는 정규군이 없어요. 그 나라는. 그래가지고 전부 목축업인데 물맷돌 던지는 거요. 다 잘해요.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들이 물맷돌 얼마나 잘 던져서 그냥 딱 목표하면 다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돌로 전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창이 있었고 칼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물맷돌 잘 던지는 사람이 없어서 다윗이 그 조그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 은혜라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게 너무 자기 적성에 너무 맞는 거예요. 응?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노아가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불완전한 노아를 그냥 완전하게 여겨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한 삶을 살아야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완전한 삶을 살아야지로 가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척 해야 되니까.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은혜 받은 척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렇게 제가 설명한 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난 불완전한 자가 맞네. 예.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불완전한 거 다 아시잖아요. 내 이렇게 그렇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 내가 뭐 완전하다 여김을 받는 거지. 내가 그렇게 되는 너 불완전한 거 아니네. 불완전한 게 당연한 거는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높아지느냐 사람이 높아지느냐로 갈리게 돼요. 그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라니까요. 똑같은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어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게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쉼이라 그래요. 생긴 대로 사는 거. 불의한 자는 불의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불의함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더러운 자는 자신의 더러움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구하면 그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삶을 살면서 인간의 의라는 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고 진짜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살면서 인간의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네. 반대로 불의한 자가 불의한 자로 살면서 자신의 불의함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못하면 그는 불의한 자로 지옥에 가는 거고, 의로운 자가 의로운 삶을 살면서 자기 의에 취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면 그도 지옥에 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그 생활 환경이나 사회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무시 못할 뭐 정도라고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에 던져놨겠냐고요. 아니, 여러분들 그런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집에 태어나신 거예요? 나보니 그런 집 아닙니까?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나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던져 놓으셨겠냐고요, 거기에.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뭔가 특별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 왜 우리가 자꾸 뭘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그래요. 두려워해서.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 뭘 안 하면 불안해 죽겠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끊임없이 강요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정말로 정말로. 그래서 맨날 교회 갔다 오면 그냥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예? 성도가 말이야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지,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 뭐 교회에서는 그렇지 하고 왔는데 속으로는 그냥 아우 씨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러면서. 그러나 성경은요, 변화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 쓰여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라는 거는 자인식의 변화거든요. 나는 옳은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어느 순간 그 자인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네 이렇게. 저기 누구야? 그 강호동 씨 아시죠? 강호동 씨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자기가 운동으로도 성공을 했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방송으로도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개를 성공하고 나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게 다 옳다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실수를 하면서 살았다고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다 그러고 살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결정한 것이, 내 판단이 무조건 옳고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안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 화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결정과 판단에 의하여 주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인간들은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그걸 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내가 불완전한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나를 완전케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이제는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근데 이상하게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절대 그걸 안 해요. 자기가 틀렸을 거라는 생각을 절대로 안 해요. 그렇게 마음의 변화에서 파생되는 자연스러운 변화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타난 그런 변화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불의한 자이며 나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배워가면서 이런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의 불완전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주어진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나를 바꾸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바꾸고, 그래서 자꾸 변화를 요구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진 모든 것이 악으로 여겨지게 돼요. 가정의 변화를 가정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행복한 가정 만듭시다 막 그런. 그게요, 정말 위기의 가정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정상 범주 안에 있는 가정에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도리어 거기서 시비거리만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그 행복전도사라고 하시던 분, 그렇게 행복하게 못 살았어요. 네, 텔레비 나와서 행복 말하고 그냥 잡고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당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냐고. 옛날 구성애 씨가
나와가지고 그 부부 관계, 부부의 그 성교육 한다고. 그때 패널이 질문했어요. 온 사람들이,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선생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못해도 여러분은 할 수 있다고. 그게 뭐냐고요. 이 땅의 것들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다 불완전하고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지나갈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가 얼마나 불완전한 자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을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한 거라니까요. 정말 몸서리 칠 만큼 괴로운 일마저도 그들에게는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들 이렇게 그 풍경화 같은 거 잘 그려놓은 것들 봐도 늘 밝은 색깔만 쓴 거 아니잖아요. 온갖 색깔이 다 섞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감의 색깔이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그려낸다면 그 중에 나쁜 물감이 어디 있냐고요.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이 땅의 것이 다 없어지고 마지막에 내 목숨마저도 없어진 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고생시켰냐고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 은혜를 잘 배우고 왔습니다. 잘 배우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찬송이에요. 그게 우리가 계시록에 늘 나오는 그 찬송이요. 우리는 그거 배우고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님을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자신의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야. 얼마든지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셔. 그런 말에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매 순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잘 배워서 위선도 떨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위악도 떨지 마시고 괜히 더 나빠 보이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 위선도 떨지 말고 위악도 떨지 말고 주어진 대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이런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충실히 배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잘 배우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찬송하는 자리에 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